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1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로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여한 여러분들, 또 온라인 영상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이 말이 되죠. 또 말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은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보시면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고 말도 자유지만 생각과 말의 미시한 방향은 우리 인생의 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방향타가 큰 배의 도착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매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말의 방향이 우리 주님을 향하도록 여러분의 뇌와 혀를 주의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기에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생명의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하시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제목이 그러죠. 반역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봉이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의
연속선상했어요. 우리 본문 4절 보시면은 하늘에 닿게 하자. 예. 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창세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죄는 사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을 인간화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확인이 가능한 분이 아니시죠. 내려오시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인간은 하늘까지 닿게 하려 노력하지만은 결코 닿을 수가 없습니다. 탑과 성읍은 여기 시날 땅에 건설됐는데 이 시날 땅이 니무롯과 연관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함의 손자들, 용사들이죠. 이 바벨탑은 그래서 힘을 자랑하는 용사들이 만든 도시입니다. 이 함의 죄악이 이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연히 연결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은 하늘까지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략이라 할지 숨은 의도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돌아가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에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사까지도요, 하나님은 아주 내밀하게 다 알고 계셔요.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의 이 불순한 의도와 모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행동하셔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판단하시고 행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함이에요. 이 바벨탑은 우리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자만함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실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엄격하게 다루실까요? 왜냐하면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워요. 교만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교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교만이에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말이죠, 하나님을 비하시켜요. 인류가 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교만함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넘어뜨리셔요. 이게 잠언 16장 18절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시도나 계획 속에 이 교만함이 숨어 있는가를 여러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원초적인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만약 그 안에 교만이 조금이라도 숨어 있다고 한다면 당장 멈추셔야 돼요. 교만은요, 아주 이게 은밀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발견하기 어려워요. 아주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정당화함으로써 자기가 교만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섭죠. 교만한 자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요. 자신에게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고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으로 망했는지 모릅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이 교만함이에요. 인간은 실력이 없거나 무언가가 부족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거대한 제국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무너졌겠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요. 힘이 넘치니까 무너진 거지. 인간의 자랑과 자만이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높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드셔버려요. 지금 내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내가 배운 것이 많아서 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끝입니다. 잘 나갈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씨앗을 내가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앤드루 머레이의 최고의 역작이라는 이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꽂이 2권 사놨는데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마 가져가서 읽으신 분이 계신가 봐요. 앤드루 머레이 시리즈가 10권 다 사놨습니다. 이 안에 우리 기독교의 고전책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의 신앙 간증도 있고요. 우리 교회사에 많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라고 말해요. 틈나면은. 검색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도 되겠지만은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아, 신앙생활 이렇구나. 이러면 공부하면 좋겠어요. 최고의 기독교 최고의 최귀의 바로 도덕이 앤드루 머레이는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목적을 이해하면 잘 알 수 있어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서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어요. 본문에 이것이 바로 불순한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흩어져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라고 하셨어요. 이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위험한 시도였어요. 인간들이 힘을 모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이 잠재력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이 문화가 가득합니다.
이게 집단화가 힘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자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할지라도 인간 중심의 연합을 한다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힘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을 책을 또 보고, 그리고 실제 그 역사를 너무 고통스러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수많은 수천만 명을 죽일 수 있을까? 지금도 그건 자행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짓을 서슴없이 한다고요. 역사의 과오죠.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힘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다원주의의 세상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다원주의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해요. 그래서 기독교만 제외하고 모든 다른 종교 간에 연합이 잘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한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반감이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독선으로 몰아가고 코너에 넣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공격이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마땅히 이것은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어떤 빌미를 들춰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어두운 세력도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선동가들을 보세요. 역사를 보시면은 이 진화론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서로가 한편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 문화를 아주 깊이 쓰는 거죠.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이 무신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거세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이론을 체계화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문화들로 대동단결하고 있단 말이죠. 가능하면 모든 힘의 규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부정하게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 동성애법도 마찬가지요. 인권의 차원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하는 그런 문화들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연합은 하나님과 첨예한 대척점에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이 바벨탑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합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결코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힘을 모았다 해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누구라도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잠깐일 뿐이에요. 지속 가능한 찬란한 그런 역사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봅니다. 역사 속에 교회는 언제나 연약했고요. 실수했고 부족함이 많아 보여요. 초대교회도 이 모순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세를 지나면서 교회가 끊임없이 실패해서 무너질 것 같았지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매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를 비웃으리로다 했어요. 응? 하나님은 하나로 결집하려는 이 반항을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한 연합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연합, 단합, 결집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 연합하려고 하겠습니까? 연합의 목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잘못된 동기 연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신자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셔야 돼요. 세상은 잘못된 연합으로 가득하거든요. 그 안에 인간의 이기적인 동기가 다 숨어 있어요. 인간의 이 의기투합은 언제든지 여러분 깨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연합은 이미 그 안에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연합한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 안에 이기심과 개인의 욕망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연합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 충족할 때까지 연합한 것뿐이죠. 만약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당장 깨질 수 있는 연합이잖아요. 철저히 계산된 연합이거든요. 우리 믿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은 한사코 흩어지지 않고 연합하려고 하겠습니까? 답은요, 불안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해요. 예. 아무리 그 불안을 해결하려고 해도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은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높이 쌓아가지고 탑을 쌓아 올려도요, 그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 대단하죠. 아주 대단합니다. 인간이 상상했던 것을 이뤄내잖아요. 이 과학의 문명이 얼마나 첨예하게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까? 우주선을 띄우고 달에도 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게 보이겠지만은 전능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까지 닿고자 하겠지만 하늘 근처에 못 가요. 세계 각 나라가 높은 초고층 빌딩을 지어서 경쟁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을 잘 표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 빌딩이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츠 할리파입니다. 층수가 163층입니다. 높이는 828m입니다. 대단히 높아 보이죠?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것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예.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높아 올리고 또 올려도, 예, 하늘 높이 올라가면 이게 장난과 같아요. 예, 우리가 이런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예, 비행기만 타고 보아도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네? 인간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아는 것이 많겠지만 사실
모르는 게 더 많다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인정하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될 수 없어요.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인간이요. 인간은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쌓은 모든 것이 하나님 위해서 단 몇 초 만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쌓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진 7도에 견딜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인간이 쌓은 어떤 것이든 다 애기들이 쌓아오는 모래성과 같아요. 제가 1993년도에 중국 광동선을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홍콩에서 마카오를 다 갔다 왔어요.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다리를 놔버려요. 초고속의 배가 30분, 40분 달린 곳을 다리를 놔본다고요. 우리 여기 서해대교랄지 또 우리 신안에 있는 천사대교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수십 개다 그거예요. 연결된 다리가. 사람 대단하잖아요. 다리가 3층, 4층에 연결 있어요. 대단하죠. 응? 이 백층도요, 한 30초만 올라가 버려요. 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모사는요, 한순간에 끝이 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자신의 한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진실하거든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에게 위협이 되어서 막은 게 아니요.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 더 큰 재앙을 피하게 하신 것이지. 역사의 흥망성쇠를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어떤 강대국이라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거두시기도 하시잖아요. 몇 년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더라도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그런 금지선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넘보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자신감에 넘칠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순간에 끝이 나버려요. 바벨탑을 쌓지 않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셔. 우리는 능력이 있어도 결코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네?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 외에 추가한 게 없어요. 예수 믿을 뿐이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복잡한 걸 좋아해. 이게 단순한데. 이게 진리인데. 예수 믿음 뿐이에요. 갈릴리 교회가 처음에는 이 바울이 전한 이 예수 믿음을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파들이 가가지고 계속 꼬드기거든요. 율법을 강조하거든요. 믿음도 있지만은 그럼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행함을 요청해요. 율법을 강조해요. 바울이 나중에 들어와서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하늘의 천사라도 예수 믿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 뿐입니다. 예수 믿음은 구원이에요. 그 외에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어요. 유일한 구원은 예수 믿음 뿐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는 주님 뿐이셔요. 이단과 그런 사이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수천, 수만 명, 큰 대로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거기는 십자가 길이에요.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희낙낙하며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우리 본문 4절을 보시면, 자, 4절을 보시면, 또 말하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의 의논이 나오죠. 인간의 의논.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예, 자, 아주 재미있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이 여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우리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인류는 하나의 언어로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 언어를 악용했어요. 하나님은 탑을 허물기보다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도모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를 혼잡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어때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이 바벨론은 혼란하다, 혼동하다 해서 유래한 혼란입니다. 바벨론이 혼란이에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그들이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말도 주셨습니다. 말은 그냥 말이 아니요. 이 언어 안에 문화와 역사와 사상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고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 하는데 서로 통하지 않으면은 말은 뭐가 돼요? 소음으로 변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그건 소음이지. 예.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면 그 폭력이 돼버려요. 예?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기잖아요. 오해가 깊어지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갈등이 깊어지면 뭐가 돼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하다가 일은 하지 않고 싸우잖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니지요. 말이 안 통해서 힘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것은 소통의 부재인 겁니다. 이 부모와 자녀와도요,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요, 다른 세상을 산 겁니다. 참 불행한 시대예요. 인간이 아무리 연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혼란으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혼란한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쟁통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불순한 연합은 도리어 혼란을 가중할 뿐이죠. 어디를 가나,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질서이고 분열입니다. 갈등과 대립이에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분열과 다툼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놀랍게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서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 각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언어의 장벽,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 인간에 의한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연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참된 연합이란 말.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하나가 되자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만드는 것은 조직이나 어떤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도행전 방금 읽었던 2장은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이 교회 시작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언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이 복음을 알아듣고 반응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나누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하나는요, 위험한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성령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요즘은요, 이 세대적인 인종의 격차랄지 성의 격차, 이념의 차이를 다 갈등이 심하다고 했어요. 성별의 싸움도 아주 치열합니다. 단지 남자니까 제거해버리고 여자니까 제거해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이 해결이 불가능해요. 인간적인 노력보다도 성령으로 초대하셔야 되는데, 하나 되는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성령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것은 연합이고 하나잖아요. 인간의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서로 이해하시거든요. 복잡하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그걸 품을 수 있어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증오심도 녹아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뭐 사랑하자고 된 게 아니에요. 뭐 형제니까 같은 피니까 천만에요. 예,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셔야 돼요.
힘을 모으고 쌓은 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으고 쌓는 곳에는 죄성이 파고 들어서고 힘을 전하게 돼 있어요. 힘으로 군림하게 되면은 교만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나누고 베풀고 이거 섬기고 낮은 곳으로 가는 곳으로 이게 사용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기꺼이 이것을 나누고 섬기고 복음을 흩어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셔야 돼요. 예. 사도행전 역사 그래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모교인 첫째 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컸습니까?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핏발을 강해서 흩어버리잖아요. 깨버리잖아요. 교회의 시작은 가정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시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거대한 교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핏발을 가가지고 다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힘이든 간에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힘이 쌓이면은 언제나 타락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열심히 허리를 굽히고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높은가를 자랑하지 마셔요, 여러분. 성령은 모든 민족과 언어의 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다고 하나 됩니까? 결코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 통일되는 거예요. 예. 답은 그래서 복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은 다양한 속에서의 통일입니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양함을 인정하는 하나됨이에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억지로 하나도 만들려고 하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연합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셔야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간은 이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의 자랑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경죄가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나의 계획, 나의 시도, 나의 열심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겸손함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인간의 어떤 것도 결코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힘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건강 자랑 하지 마세요. 인간은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위대하신 분이시죠. 예. 겉으로 보면 세상이 화려하고 권력이 무궁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역사를 보시면 항상 반전이 일어나요. 예. 겉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아기 예수에게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람에 누워있던 아이보다도 헤롯의 권세가 더 크게 보여졌을 겁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감탄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공이 바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우리는 장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전복적이에요.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의 자랑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하세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부터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